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5절 하나님 앞에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서 2절에 보면 권세가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즉 하나님이 권세를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뜻이 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권세에 복종함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도 우리가 복종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를 인정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권세자를 보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복종하는 겁니다. 네가 무서워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세우신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고 복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어 하나님께서 또 합당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세우신 목적은 높은 자와 낮은 자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를 세워서 유지하시고 악을 제어하고 근본적으로는 복음을 드러내어 복음을 세우기 위해 모든 것의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산에 들어가 숨어 있거나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의무를 다하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며 질서를 유지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세우신 목적이 있을 겁니다. 권세자로 세운 목적이 있고 밑에 사람으로 세운 목적이 있고 또 언제든지 권세자가 되었다가 밑에 사람이 되었다가 우리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성도로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것을 통해 빛이 비추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잘 의무를 지킬 때, 자기의 질서를 지킬 때 본이 되게 하시고 감화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이 사회를 세워가게 되고 함께 평안을 누리며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권세에 복종하려고 힘쓰면서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세상뿐만이 아니죠. 교회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재직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고 권세에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교회의 권세도 상하의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각자의 역할과 임무를 정해 주셨고 그에 맞는 권세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그 위치로서 각자 자기의 위치가 있고 또 같은 권사, 안수집사, 장로, 같은 교역자라도 다 그 안에서 질서가 있고 자기의 위치가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를 인정하고 복종하면서 질서를 지키면 우리 교회도 평안을 누리면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권세를 복종하지 않고 온전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교회도 혼란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목사의 위치, 또 다른 직분자의 위치, 모두가 자기의 위치를 잘 지켜야 교회가 온전해집니다. 우리 신승교회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참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제 마음이 아주 기쁘고 좋습니다.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요즘 들어 계속 분위기가 우리 교회가 질서가 잘 잡혀가고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각자의 위치에서 의무를 다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려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자기 목소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질서를 무시하고 권세를 무시하고 내 목소리를 드러내면 교회는 무너져 가는 증거이고 혼란해지고 그 교회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승교회는 점점 질서가 잡혀가고 있고 점점 연합해 가고 있고 온전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내가 교만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마음이 높아져서 내 목소리를 내면 결국에는 질서가 무너지고 권세가 흐트러지고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의 재직들은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줄로 믿고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목사가 무섭거나 혹 다른 이가 무서워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고 복종하고 섬기고 자기의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의 길을 합당하게 열어 주실 겁니다.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권세를 복종하고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최고 권세자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목사가 제일 권세가 있어 보이지만 목사 위에 또 누가 계시죠? 누굽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예수님도 맞고요. 목사라고 해서 지배하거나 군림하려 하면 안 되고, 목사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권세 앞에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가 더 복종해야 될 것이 많은 겁니다. 사람은 말하는 것만 듣고 복종을 하게 되지만 사람은 한 면만 보고 모든 것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모든 것을 명령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 밑에서 목사는, 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직분이 더 막중할수록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것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목사와 같은 교육자가 더 많고 그 다음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단체와는 거꾸로입니다. 세상의 단체는 제일 위의 권세자가 가장 지시만 하고 앉아 있을 수 있겠지만, 교회는 제일 위의 권세자가 되는 목사나 교육자가 더 많이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고, 그 다음 장로가 더 복종해야 되고, 안수집사, 권사가 더 복종해야 되고, 그렇게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더 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항상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러고 있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이전에 은퇴하신 분들도 다 그래요. 장로가 제일 힘들다, 성도들 중에 제일 힘들다 그러시는 거예요. 장로가 되면 새벽 예배도 나와야 되고, 또 모든 예배 빠지면 안 되고, 모든 행사 기도에 다 나와야 되고, 또 행사가 있으면 맡아서 주관해야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교회는 장로가 되고 또 안수집사나 권사가 되는 것을 명예와 벼슬로 여기지만, 우리 교회는 직분을 받을수록 더 많이 일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안 받으려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더 하나님께 일할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고서 행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 올바르게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순교회 재직들은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려고 힘쓰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권세가 다 있고 직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복종하며 위치를 잘 지키면 이 교회가 바로 서고, 우리의 최고 권세자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복종하려고 힘쓰는 우리 신순교회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무조건 권세에 복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이유가 하나님 뜻에 맞고 하나님 말씀에 맞아야 복종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의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나 사회에서 불법을 강요하는 권세자에게 복종할 수 없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죄를 강요할 땐 따를 수 없죠. 교회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라의 권세에 복종해야 되겠지만, 이 나라가 만약 차별금지법이라든지
교회를 막는 법을 만든다면 우리가 정치가 아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복종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목사가 있고 또 그 밑에 직분자들이 있지만, 만약 목사나 직분자들이 말씀에서 벗어나고 죄의 길로 가면서 따라와라 하면 복종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 권세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따르느라고 하나님을 벗어나면 우리도 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승교회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권세에 복종하되 그 권세는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 권세자들은 하나님 뜻에 맞도록 걸어가고 밑에 사람들은 하나님 뜻에 맞는 권세자에게 복종하면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복종해 나아가는 우리 신승교회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왜 이번에 주셨을까? 제가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대로 못해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잘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는 또다시 혼란해지고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이것을 알고 하나님 뜻에 맞는 권세에 복종하여 우리 같이 연합하여 하나님께 복종하는 우리 신승교회 모든 재직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3절에서 5절에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3절에서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이 말은 이렇게 요약해서 말하면, 이 다스리는 자 앞에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두려울 것이 없는데, 악을 행하면 권세자, 다스리는 자가 우리에게 두려운 자로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권세자는 원래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우리가 악을 행할 때 권세자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진노하고 칼을 쓰는 자로 바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 권세자를 통해 우리에게도 선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권세에 복종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윗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5절에 권세를 복종할 때 진노 때문에 하지 말고 양심을 따라 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권세자의 전제 조건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입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권세자는 악을 제어하고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이 권세자가 악을 행하면 권세를 악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는 권세자는 그 앞에 밑에 사람이 선을 행하면
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같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 위에 누가 있던, 내 밑에 누가 있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목사에게 잘하거나 다른 직분자에게 잘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잘못된 복종과 섬김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섬기는 성도들을 많이 받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돈, 명예, 그 사람의 세상 조건을 보고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서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진노를 당할까 아니면 무엇을 얻어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재직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본다고, 누가 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 부교육자 때 집이 경기도 광주였거든요. 거기서 이제 오는데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벽 예배를 나오기가 쉽지 않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4시에 출발하면 이제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다른 목사님이, 외부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집이 머니까 새벽 예배는 안 나오겠다고 얘기해라. 안 그러면 너 너무 힘들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죠? 저를 위해서. 근데 제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면 그래라 근데 그래라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혼났겠죠. 하지만 누가 봐도 정당한 이유가 있잖아요. 정말 거기서 나오기가 힘들고 또 기름값도 많이 나가고 또 하여간 여러 가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니다. 내가 내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새벽 예배 드리는 게 아니지 않냐. 새벽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보고 예배 드리는 건데 사람이 됐다 해도 나는 나가야 되고 해야 되지 않냐 하고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같이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데 제가 그때 조금 시간이 빠듯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좀 과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아무 말씀 안 하셔서 피곤하신가 보다 했는데 이제 우리 사모님한테 나중에 운전이 과하더구만 하셨다는 거예요. 긴장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막 과속을 할 때도 있고 졸 때도 있고 힘들지만 사람들이 제가 못 나가면 이해도 해줘요. 원로 목사님도 뭐라 안 하시고 그래 집이 머니까 그럴 수 있다 하시는데 마음에 찔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괜찮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새벽 예배 교역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내가 사람이 괜찮다 해서 괜찮다 생각해서 되겠느냐? 아니다. 죽기 살기로 다니자 하고서 집에 못 갈 때도 많고 또 일찍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드렸더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재직분들
우리 위에 다 윗사람이 있죠. 저도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더 무서운 하나님이 제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고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거스른다면 그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스르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성교회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니까 지금은 너무 좋은 거예요. 집이 가깝잖아요. 그때는 눈이 올까 자면서도 걱정을 하거든요. 눈 오면 교회를 못 가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하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훈련이 되어서 지금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을 쓴 것을 유익되게 하시고 합당한 은혜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본다고, 사람이 안 본다고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계속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쉬지 않고 지켜보십니다. 우리 재직들, 또 우리 신성교회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데 힘쓰는 자가 되고, 진노를 받을까 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우리 신성교회 재직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이건 분명해요. 세상에서도요, 직장이나 어디서도 윗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빛이 비추어질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을 보고 일하지 마시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고 하면 하나님이 인정받게 하시고 그 사람을 빛나게 하셔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는 항상 누구 앞에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